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8절 본문 말씀 가지고요. 제자들에게 필요한 두 가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 교회가 21년도 제자훈련원을 모집하고 있고요. 몇몇 분들이 이렇게 제자훈련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약 20여 년간 제자훈련에 직간접적으로 몸을 담고 있는데요. 하면 할수록 이것이 만만치 않고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특별히 제자훈련의 토대가 없는 그런 공동체에서 그 기초를 놓고 제자훈련의 털을 다지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고 또한 시간도 꽤 걸리는 일입니다. 여태까지 제가 지나온 교회들을 보면요. 이미 제자훈련이 상식화되어 있고 체질화되어 있는 그런 교회들이었어요. 그런 교회들에서는 사실 이제 생각해 보니까 그런 교회들에서의 제자 훈련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쉽고 용이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일단은 제자 훈련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그리고 그 제자 훈련에 들어오는 분들의 어떤 수준도 연령이 저희 같은 교회들보다는 훨씬 높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기생들, 우리 제자훈련 중직자들이었던 일기생들 같은 분들의 제자훈련생들, 지원생들이 많고요. 그런 분들이 많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젊은 분들은 시간적으로 뒤로 조금 밀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또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 인생의 경험도 많고 신앙생활도 오래 하신 분들이 자연스럽게 제자훈련에 조인하다 보니까 물론 그중에서도 젊은 분들도 또 이렇게 뽑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제자훈련이라는 것의 수준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나 저희 같이 이제 이 털을 놓고 있는 이런 교회에서는 사실 이 물고기라고 표현하면 좀 그런가요? 이 물고기, 즉 이렇게 같이 훈련받고 해야 될 성도님들 자체가 많지도 않고, 그리고 제가 한 5년 정도 제자훈련을 하고 보니까 우리 교회 중직들은 거의 다 받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또 이제 숫자적인 어려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더 힘든 부분은 이미 제자 훈련하면은 거기에 조인하는 분들이 제자 훈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수많은 선배들을 통해서 알고 있고 사전 지식이 있어요. 그래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고 제자 훈련을 위해서는 무엇을 포기해야 하며 제자 훈련이 무엇이다라는 것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어떤 제자 훈련에 대한 선 지식이 있습니다. 그것이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과연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이 지금 이토록 제자 훈련에 있어서 준비된 자들, 훈련된 자들, 지금 당장 장로 임직을 하고 안수 집사님 임직을 해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훌륭한 신앙을 가진 자들을 예수님이 제자로 뽑으셨는가? 성경을 찾아보면은 전혀 그렇지 않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제자 훈련, 제자로서 콜링을 받은 자들을 가만히 보면은 A, B, C, D도 모르는 그러한 자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적인 제자 훈련의 어떤 토대를 따져본다면 제자 훈련이란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도 역시 들어올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물론 그러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마치 왜 초등학교 1학년과 초등학교 6학년이 함께 수업을 하는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이 실제로 발생하기 때문에 그게 어렵습니다. 그러나 또 서로 간에 주는 신선함과 또 완숙한 어떤 신앙의 미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잘 버무려내는 게 누구의 역할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힘든 겁니다. 제자훈련이. 그래서 힘든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들도 역시 다 이 편차가 꽤 있었고 어떤 사람은 진짜 ABC도 모르고 어떤 사람은 좀 준비된 사람도 있었고 그게 바로 예수님의 제자훈련생들이었어요. 지금 오늘날 저희 교회나 교회들이 하고 있는 이 제자훈련과의 차이가 있다면요. 먼저 선생님이 달랐어요. 일개 목사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 저자 직강이라 그러죠? 어떤 교재를 쓴 그 교수님이 직접 강의를 하면은 그 강의는 메어 터지지 않습니까? 그거와 같은 거예요. 제자 훈련을 만드신 뿐만 아니라 온 세계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직접 훈련을 해요. 아, 저도 들어가고 싶어요. 그런 제자 훈련이라면은. 그렇죠? 거기다가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동거동락하면서 함께 먹고 함께 자면서 실제로 피부가 맞닿으면서 훈련을 해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그 깊이와 디테일에 있어서 일주일에 한 번 겨우 2-3시간, 그것도 1년 한다고 하지만 겨우 30주 정도밖에 안 되는 짧은 기간을 프로그램식으로 하는 이 제자 훈련과는
결코 비교할래야 비교할 수 없는 깊이와 디테일의 차이가 있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교회에서는 제자 훈련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철학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제자 훈련은요, 우리가 선택하고 안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렇죠? 제자 훈련은 교회의 본질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 마태복음 마지막 장에 가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 지상 대위임령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렇죠. 땅끝까지 이르러 뭐 하라는 거예요?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제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제자화하는 것과 믿음, 신앙이라는 것은요, 결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교회 생활하면서 제자 훈련 안 한다?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교회 생활하면서 제자가 안 된다? 그것은 거짓말이에요. 둘 중에 하나가 거짓말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론을 연구하다 보면요, 교회가 무엇이냐, 교회가 무엇하는 것이냐 라고 이 교회론에 대해서 연구하다 보면요, 자연스럽게 무엇으로 연결됩니까? 제자 훈련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맞는 자연적인 의식의 흐름입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연구하다 보면 이 교회라는 것은 제자화하는 곳이구나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한국에서 그동안 한국은 80년대, 90년대 제자 훈련은요, 캠퍼스의 전유물이었어요. 그러니까 깨어있다고 하는 대학 선교회 같은 데서만 제자 훈련, 내비게이션이라든가 이런 데서 내비게이터라든가 이런 데서 많이 했는데요. 그런데 그 제자 훈련을 로컬 처치로 가지고 들어오신 분이 바로 오카는 목사님이십니다. 그 오카는 목사님이 왜 제자 훈련을 교회로 가지고 들어왔는가? 이 미국에 오셔서 2년 동안 교회론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적으로 교회론을 연구했어요. 옥 목사님이 그 교회론을 연구하고 파고 들어가면 뭐가 나와요? 제자 훈련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구나. 교회는 제자 훈련을 할 수밖에 없는 곳이구나. 제자화하는 곳이구나. 그래서 미국의 유학을 마치고 한국에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제자 훈련을 교회로 접목시켰던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를 다니는 것, 신앙을 갖는 것, 믿음을 잇다라는 것은요, 모두 예수의 제자가 된다라는 단어와 동의어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가 되고자 하는 또는 이미 제자가 되는 길에 발을 들여놓은 성도들에게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은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제자의 길을 감에 있어서 제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두 가지, 이것은 없으면 제자가 아닌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제자 훈련의 창시자인 예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필요하면 택하고 필요하지 않으면 택하지 않을 수 있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제자라면 반드시 갖추고 있어야 될 덕목인 것입니다. 신앙생활 몇 년, 세례를 받았는지, 우리 교회 다닌 지는 얼마가 됐는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자가 되려면은 이것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제자 훈련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강의나 여러 가지 이 세미나나 많은 제자 훈련과 관련된 것들이 있어요. 그 수많은 강의들과 비교해서 이 제자 훈련의 이 강의 중에 오카는 목사님의 광인론, 특별히 광인론이라는 그 강의가 하나 있는데, 그 강의는요, 다른 여타 제자 훈련에 관련된 이론이라든가 어떤 교수님의 강의 이런 것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바로 그 강의를 하시는 오카는 목사님의 확신 때문이에요. 확신. 제자 훈련을 수십 년간 현장에서 하고 그 제자 훈련에서 본인이 느끼시고 받았던, 경험했던 그 확신을 가지고 제자 훈련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다른 강의들과 이 오카는 목사님의 강의가 전혀 비교가 될 수가 없는 그러한 강의입니다. 살아있는 생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자 훈련에 있어서 직접 그런 강의를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아마 인터넷 보면 나올지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런 점에서 이 어떤 인간 목사나 제자 훈련을 창시한 그런 자들의 강의가 아니라 아예 제자 훈련을 만들어내신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것은 반드시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하는 본문입니다. 넓은 의미에서 모든 성도는 제자이기에 이 본문은 모든 성도들에게 해당하는 본문 말씀이며 동시에
또한 더 깊숙이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12사도와 같은 제자들에게 또 전해진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 면에서 우리는 집중하여 이 말씀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함께 그러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제자들에게 필요한 두 가지 조건이 무엇인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본문의 사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사건이죠.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제자들과 함께 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거기서 질문을 하십니다. 이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지방은요, 헤롯 대왕의 아들인 헤롯 빌립이 분봉왕으로 있는 다스리는 지역인데요. 그 빌립이 이름을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지은 것은 자신의 이름과 시저, 그러니까 가이사의 이름을 합쳐서 빌립보 가이사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황제에게 잘 보이려고 했던 것이죠. 특별히 예루살렘으로부터 120마일 정도, 그러니까 한 1시간 반 정도, 2시간 정도 거리 북쪽으로 있는 지역이고요. 그 지역에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산인 헐몬산이 있습니다. 1년 내내 만년설이 있는 헐몬산, 높이가 한 3,000m, 거의 10,000피트에 이르는 그 굉장히 높은 산인데요. 그 산이 절경으로 보이는 가까운 도시고요. 그 도시의 원래 이름이 파네아스라는 이름인데요. 그것은 판이라는 귀신에게 바쳐진 도시다라는 뜻이에요. 판이라는 것이 귀신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판테온 뭐 이런 거. 그래서 도시가 원래는 좋지 않은 도시죠. 근데 그 도시에 이르러서 예수님이 갑자기 이 질문을 하십니다. 뺑엘이라는 주석가에 의하면요, 이때의 시기가 언제냐면 바로 6월절 고난주간이 있기 한 달 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딱 오늘 우리가 지금 이날, 지금 이번 주 수요일부터 우리가 애쉬 웬스데이, 그러니까 제 수요일이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사순절이 시작됐어요. 이번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라는 것은 40일인데 안식일이 한 7번, 6번 들어가는 그 안식일을 제외한 40일. 그리고 나서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종료주일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것이죠. 바로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신 때가 어떻게 보면 지금 오늘날 딱 요 시점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자훈련의 시기로는 제자훈련 3년의 공생의 기간이 거의 마무리되어져 가는 그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3년 동안의 제자훈련을 마무리하시면서 총정리를 하고 계시는 거죠. 과연 얘네들이 공부를 잘했나, 훈련을 잘 받았나 하면서 예수님이 질문을 두 가지를 하십니다. 첫 번째 질문이 무엇입니까?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질문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여론조사와 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여기서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는 이 호칭은요,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을 지칭하실 때 주로 사용했던 호칭입니다. 사람의 아들. 예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이 되셨으니까 아마 그 호칭이 굉장히 마음에 드셨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예전부터 구약에서부터 그 메시아에 대한 일반적인 호칭을 인자라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메시아의 일반적인 대명사가 사람의 아들이라는 호칭이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질문에 대해서 더러는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또는 선지자라고 합니다 라고 여론을 조사한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질문은요, 사람들이 나를,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은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소위 말하는 이 질문을 신학적인 질문으로 따지자면요, 신학을 이렇게 학문적으로 분류했을 때 바로 기독론에 해당하는 신학적 질문입니다. 기독론, 기독, 그리스도, 즉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예수가 누구시냐라는 굉장히 기본적이면서 동시에 원초적인 우리 기독교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그러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기독교와 나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이고 필수적인 질문이죠. 당신에게 있어서 예수가 누구냐, 이거예요. 나에게 있어서 예수는 누구냐,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은 사람들의 이러한 인식에 대해서 그저 선지자 중에 한 명 정도로 보는 인식에 대해서 별로 큰 기대를 안 하셨을 것입니다.
그럴 줄 알았다 이러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정체는요, 그들에게는 감추어진 비밀이에요. 보아도 본 게 아니고 들어도 들은 게 아니에요. 깨달을 수 없도록 놀랍게 감추어진 보석과 같은 존재가 예수였기 때문에 사실은 이 비밀을 아는 자들, 그것은 바로 선택된 자들이고, 오늘 이 저녁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는 저희야말로 하나님의 이 비밀을 아는 은혜를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바로 20절.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공공연한 비밀인 것입니다. 이건 감추어진 것이에요. 이제 두 번째 질문을 하십니다. 15절이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기서 너희는 누굽니까?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마태는요, 여러분 계속 우리가 새벽 예배 때 통해서 또 금요 기도를 통해서 보고 있지만, 마태는 계속해서 두 부류로 의도적으로 분류를 합니다. 어떤 분류입니까? 무리와 제자, 군중과 제자, 사람들과 제자예요. 그래서 첫 번째 질문, 사람들이, 무리가, 군중이 나를 뭐라고 하느냐? 그렇다면은 너희는 나를 뭐라고 하느냐? 사실 예수님의 질문은 첫 번째 물으려고 첫 번째 것은 잽이고요. 실제로 질문하고 싶었던 질문이 뭐예요? 바로 이 두 번째 질문. 너희는 누구를 아느냐? 제자라고 하는 너희는 나를 어떻게 알고 있느냐? 이게 너무나도 궁금하셨던 것입니다. 제자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마테테스라는 단어인데 신약 성경에서 250번이나 등장하는 매우 중요한 단어이고 대부분은 복음서와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이 마테테스, 제자라는 단어를 사용한 대상은요,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일반 성도들로, 넓게는 모든 일반 성도들을 지칭할 때도 제자라고 했고요. 가장 좁게는 딱 이 12사도를 가리킬 때 제자라고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만큼 제자라는 단어는요, 유연성이 있는 단어예요. 이 유연성이 있어서 얼마든지 확장되고 이 얼마든지 품을 수 있음과 동시에 또 반드시 분명히 그 경계선이 있는 단어가 제자예요. 그 경계선이 뭡니까?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이 경계선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제자가 될 수 있지만 아무나 제자는 아닌 것입니다. 누가 만든 이 명제인지 모르지만 대단히 멋있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누구나 제자가 될 수는 있지만 아무나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아무나가 아닌 것이죠. 선택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은근히 기대하시면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도대체 누구라고 하느냐 하면서 눈을 반짝반짝이셨을지도 몰라요. 그때 우리들의 영웅 베드로 사도께서 오늘도 또 변함없이 나서십니다. 그런데 이거는 완전 대박난 사건이에요. 뭐 조금 있다가 다시 쪽박을 차시지만 이 대박난 사건이에요. 이거는요, 그 바다를 걸은 것만큼 보다도 아마 인류 역사상 최고의 어떤 이 고백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이 원어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C.A. 호 크리스토스, 호 히오스 투 데우 투 존토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예, 그거예요. 뭐 영어로 이렇게 옆에 이 해석이 되어 있는데 이게 원문 그대로 베드로가 오늘 여기 우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는 이 고백을 그대로 16절의 고백을 그대로 가져온 것인데요. 여기서 존토스는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런 그런 의미인데 여기서 이제 이 초대교회가 사용했던 비밀스러운 이 문양이 나오죠. 오늘날 교회들은 십자가를 우리의 상징으로 사용하지만 초대교인들은 물고기를 이 초대교회의 상징으로 사용했어요. 그 물고기는 5병이요, 7병이요. 여러분, 이 사복음서에 똑같이 사복음서에 모두 등장하는 이적은 딱 하나라 그랬는데 그게 뭐라 그랬어요? 5병이라고.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의 수준이 이렇게 높습니다. 5병이요. 하나만 이 기적만 사복음서에 등장해요.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물고기 하면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러한 것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물고기가 바로 이 헬라어로 익투스거든요. 그런데 그 익투스 물고기라는 저게 앞에 게 대문자고요. 뒤에 게 소문자인데 이 익투스가 신기하게도 초대교회 성도들의 비밀스러운 고백이었던 이에수스 크리스토스 데오스 휘어스 소테르라는 이 단어의 이 문장의 첫 글자들만 땄을 때 바로 물고기 익투스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배너라는 영화였던 것 같은데요. 이 서로 그리스도인끼리 만났을 때 갑자기 밀가루를 책상에다 싹 뿌리더니 물고기 한 마리를 싹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손으로 싹 지워요. 그러니까 서로 보면서 너도 이러면서 이제 익투스 이러면서 우리가 성도다라는 것을 서로 비밀리에 알았던 거죠. 바로 이 고백이 베드로의 이 고백에서 나왔던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이 고백을 근거로 해서 익투스라는 이 초대교회의 신앙 고백이 나왔던 것입니다. 존 칼빈은요, 이 베드로의 고백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간결한 고백인 동시에 우리의 구원의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고백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더 이상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김에 있어서 더 이상 이 사족들은 필요가 없어요. 그저 딱 이거 하나면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하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 하나면요 100점이에요. 아멘. 100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데는 이것만 있으면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단어는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계시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계시는요, 이 마태복음에서 이미 한번 등장한 적이 있는데 어디입니까? 마태복음 3장 17절. 바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던 장면에서 하늘로부터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리면서 소리가 들렸는데 뭐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라는 거예요. 이 계시가 들려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두 번째 이 계시가 나온 게 바로 오늘 본문이죠. 대신에 이것은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되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계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계시가 계시되어진 그 지점에는요, 특별한 일이 벌어집니다. 무엇입니까? 첫 번째 있었던 그 마태복음 3장에는 어떤 장면이에요? 바로 예수님이 공적인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바로 전에 하나님의 계시가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하나님이 인증해 주신 거죠. 두 번째 오늘 계시가 임한 시점인 여기서는 베드로가 믿음으로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임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시점이 언제예요? 바로 예수의 사역이 정리되어지는 순환. 이제 오늘 이 본문을 뒤로 21절부터 나머지까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장입니다.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장이라고도 표현하는데요. 순환 이꼴 영광이기 때문에 학자들마다 어느 걸 더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서로 다르게 표현을 하는데 사실은 같은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이 시작되는 이 시점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시가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임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네가 똑똑해서 네가 잘나서 너의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것으로 네가 말한 것이 아니고 뭐라 그랬어요? 그렇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이것을 알게 했다 그랬어요.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너로 하여금 이것을 깨닫게 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네가 이것을 말할 수 없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자로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제자의 첫 번째 조건은 바로 예수에 대한 진정한 이 살아있는 고백이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 없으면 제자가 아니에요. 아무리 교회를 수십 년 다니고 엄청난 일을 했고 사회적으로도 엄청난 뛰어난 존경을 받는 그런 존재라 하더라도 예수에 대한 그리스도이심을 내가 믿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없으면 그것은 진정한 제자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하면 그럼요, 예수님 그리스도시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요. 라고 끄덕끄덕하고 쉽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그거 말고 진짜 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진정한 고백 말입니다. 예수가 누구냐고 물어봤을 때
눈가에 눈물이 맺히면서 그분은 나의 구세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 있느냐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사역을 하면서 많은 자들이 바로 이 진정한 고백이 없기 때문에 일을 하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듣는 저를 포함하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저녁에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진짜 예수가 나에겐 어떤 분이신가? 오늘 이 저녁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전심으로 고백하는 저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에 예수님은 베드로를 칭찬하십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를 주셔서 네가 깨달았다. 그러므로 내가 교회의 권세와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정말 신났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가톨릭은요, 이 본절을 이 근거로 해서 18절이죠. 18절에 보니까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헬라어로 페트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첫 번째 축복. 두 번째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는 두 가지 축복을 하십니다. 가톨릭은 이 구절을 근거로 뭐라고 주장합니까? 베드로께서 우리 가톨릭 교회의 초대 교황이셨다라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합니다. 어림없죠. 성경에 나오지 않는 것을 자신들의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그것을 갖다 붙이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성경이 주장하지 않는 바를 억지로 주장하는 것은 부자연스럽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로 베드로가 페트라인데 이것을 어떻게 보면은 이 언어 유희라고 할 수 있죠. 베드로 너의 이름이 페트라인데 그 네가 고백한 그 고백이 반석이 되어서 페트라가 되어서 그 고백 믿음 위에 나를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그 고백 위에 바로 나의 교회가 세워질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 세워진 교회는 음부의 권세, 원어적으로 하자면은 The Gate of Hades예요. 그러니까 지옥의 대문이죠. 지옥의 대문들이 이기지 못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반드시 그 교회가 악한 세력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할 것이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마틴 루터가 우리에게 잘 설명해 줬습니다. 화면 보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베드로들이 세워지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자꾸 베드로만 계속 나오니까 헷갈리는데요. 쉽게 하면은 모든 성도들이 베드로 사도가 한 고백 때문에 모두 베드로가 될 수 있었다. 한마디로 거룩한 하나님의 사도요 제자가 될 수 있었다. 그리고 그 고백이 페트라, 주초, 교회를 세우는 반석이 될 텐데 그 반석이, 그 고백이, 그 믿음의 고백이 바로 반석이 되어서 그 위에 베드로 자신은 물론 모든 성도들이 교회로서 세워지는 것이다. 이 말을 마틴 루터가 한 거예요. 대단하십니다. 역시.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어떤 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반석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 믿음 위에 세워지는 게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천국의 열쇠를 주셨다라고 하는데 천국의 열쇠 역시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 예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준다라는 의미는 바로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셨던 사역,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천국 문이 활짝 열리는 것이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천국 문이 잠겨버리는 거예요. 그 사역을 누구에게 전달하는 겁니까? 바로 베드로, 12사도에게 그 사역의 열쇠를 넘기신 거예요. 이제는 그 열쇠를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바로 교회요,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 베드로의 고백이 교회의 기초가 될 것이다. 이 믿음의 고백이 교회를 세우는 기초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고요. 이 고백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이 고백이 예수님의 사역을 대신하는 전권대사들의 사명을 의미하는 것이고
모든 성도들과 사람들의 관계에 해법의 열쇠가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아는 사람들만 알게 하시는 축복의 은혜 입은 자에게만 허락되는 축복인 것입니다. 이제 제자로서 두 번째 필요한 것은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두 번째 제자들의 자격은요, 철저한 자기 부정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후에 주님은 이제 처음으로 당신의 순환을 예고하십니다.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21절에 설명을 하시죠. 그러자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적극적으로 만류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다시 베드로를 책망하시고, 그리고 나서 제자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의를 하십니다. 먼저 베드로의 반응에 대해서 살펴본 후에, 그리고 두 번째 제자의 조건, 즉 제자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베드로가 죽겠다고 하는, 고난받겠다고 하는 스승을 말리는 것은요, 제자로서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죠. 그러지 않으면 진짜 제자가 아니죠. 제자로서는 당연히 스승이 죽겠다, 고난받겠다면 절대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됩니다. 제가 절대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내가 막겠습니다 라는 이 마음만큼은 베드로의 진심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랑했죠.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했던 자가 바로 베드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베드로에게 있어서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분명히 기독론을 알고 있었어요. 조금 전에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기독론의 존재 자체, 정체성, 즉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정확히 알고 있었는데, 그가 한 가지 몰랐던 게 뭐냐면 그리스도가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가, 이거를 베드로가 몰랐어요. 그가 아는 메시아 그리스도는 이 땅에 왜 오시는 거예요? 이 땅을 완전히 회복하고 이 땅을 완전히 정복하려고 오는, 그때 당시에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메시아 사상, 메시아의 사역관에 그저 머물러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이신, 내가 확실히 믿는 진짜 그리스도 맞는데, 그 진짜 그리스도가 맞다면은 로마 제국을 정복하셔야지, 이 땅을 회복하셔야지. 이게 바로 베드로가 갖고 있었던 사역관이었던 것입니다. 메시아 사역관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은 그가 항변하며 라고 이렇게 한글말로 번역되어 있는데요. 그 헬라어가 에피티만인데요. 그 에피티만이라는 단어를 우리 한국말로는 굉장히 순하게 번역을 한 겁니다. 사실은 책망하며 또는 꾸짖으며 말했다 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보다 연장자 아닙니까? 이 베드로 사도의 성격상 그랬던 것 같은데, 칭찬 한번 들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서 이렇게 업이 되셔가지고 막 하다가 스승님이 죽겠다고 하니까, 아이 무슨 쓸데없는 소리 하시냐고, 그걸 그러시지 말라고, 절대 안 됩니다, 막 이랬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나이가 많았던 베드로가 오히려 꾸짖으시며 책망하며, 아이 또 쓸데없는 말씀하시고 그러십니까? 라고 예수님을 책망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똑같이 에피티만 하십니다.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23절에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오는 건데, 이것도 똑같은 단어예요. 베드로를 똑같이 꾸짖고 책망하며,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넘어지게 하다가 스칼달론이라는 헬라어인데, 여기서 바로 스캔달이라는 그 영어의 어원이 되는 것이죠. 넘어지게 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때로는 이 인간적인 사랑, 인간적인 정,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넘어지게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마음, 인간적인 정에 이끌려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예수님은요,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이 되지 않았어요. 21절에 보면은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되지 않았는데, 헬라어 성경에 보면은 데이라는 헬라어가 나오는데 그 뜻은 반드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반드시 나는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다, 그리고 살아날 것이다를 예언하고 계시고, 이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는요 22절에 보니까 결코 미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왜 사탄이라고 하는지 알겠죠?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예수께서 내가 하나님인데 라는 이것을 버리고 자기 부정,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이지만 이걸 부정하는 거예요. 나는 신이지만, 나는 죄가 없는 의인이지만 이 자신의 의로움과 하나님 되심을 자기 부정하시고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약간의 사탄에 씌여 결코 죽으면 안 됩니다. 뭐가 보이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결코 죽으면 안 됩니다. 이 싸움인 거예요. 여러분, 이 싸움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내부에서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제자들은 자기 부정을 해야 돼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고 사라진 존재고 오직 예수만 있습니다. 이게 우리 제자여야 하는데 반드시 나는 죽어야 되는데 또 한쪽 면에서는 결코 나는 죽지 않습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 왜 나를 몰라주는 거야? 그러면 섭섭마귀가 혹 들어와가지고 그 섭섭마귀가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 보면요, 모두 자기 중심성이 있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교인 성도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저 역시 마찬가지로 자기 중심성이 있고요.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관심과 집중받기를 원해요. 이 얼마 전에 한국에서 이 스포츠 선수 중에 이 문란을 굉장히 이 학교 다니면서 이 자기 동료들을 때리고 하면서 SNS에서 막 맨날 사진 찍어 올리고 이러면서 온통 집중받고 자기가 우리 한국 배구계 전체 뭐 그냥 아이돌 되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해가지고 지금 한국 난리가 난 그 배구 선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 모든 인간이 바로 그 마음, 집중받기를 원하고 사랑받기를 원하고 내가 중심되기를 원하는 이 기본적인 욕구가 누구에게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끊임없는 싸움이 바로 신앙생활이고 제자의 길이에요. 반드시 내가 죽어야 되는데 결코 죽지 않으려는 이 싸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자의 길이 좁은 길입니다. 그래서 제자의 길이요, 세상과는 다른 길이에요. 세상은 끊임없이 그걸 부추겨요. 관심받고 집중받고 인기 끌고 명예로워지고 사람들에게 유명해지는 걸 부추기는 게 바로 세상의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 제자의 길은 그런 길이 아니에요. 좁은 길이고 남이 알아주든 몰라주든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께만 사랑받고 인정받기를 갈구하는 것, 이것이 제자의 길이에요. 물론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로 사람들의 사랑도 받고 사람들의 관심도 받고 사람들의 인기를 누리게도 해주십니다. 그러나 적어도 제자의 중심에는 그것들을 추구하는 게 아니고 그 근본이신 하나님을 추구하고자 하는 이 마음, 자기 부정,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은혜,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 길이 힘든 길이고 좁은 길이고 제자의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no cross, no crown이에요. 고난 없이는 영광도 절대 없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제자의 조건 많겠죠. 교회를 10년 이상 다닌 사람, 성경 훈련을 10개 이상 한 사람, 구약 파노라마, 신약 파노라마, 큐티반 다 거친 사람,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사회에서 저명한 사람,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많이 있겠지만 제자의 조건은 오늘 본문에 나온 딱 두 가지입니다. 과연 예수에 대한 확실한 신앙 고백이 있는가? 두 번째, 철저하게 내 자신을 부정할 준비가 되었는가? 여러분, 이것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두 가지 조건은요, 내 노력이나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 저녁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